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58절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가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분간하고 대비를 하는데 영적인 것은 모르고 영적인 것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와 같으냐? 계속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달려가는데 눈 안 뜨고 달려가는 건 똑같아요.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앞에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같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차도 뭐 시속 200km, 300km 달려도 그럴 수 있는 성능이 있는 차를 탔을지라도 눈 안 뜨고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치를 모르면 계속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갑니다. 스스로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질주를 해간다니까요. 우리가 대단한 걸 가지지 않았어도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키를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지금 소경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나타내셔도 몰라요.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도 그러면 다른 사람 눈을 신경 안 쓰고 삽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피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인데 그것을 놓치고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율법 지키고 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종교 생활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천주교 가보면은 진짜 노력 많이 해요. 노력 안 하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막 봉사활동도 그렇고 열심히 합니다. 막 성당에 와서 일하는 것도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고 배울 점 많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지. 그런데 뭐가 없느냐? 그 안에 만족이 없어요. 그 안에 채워짐이 없어요.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 만난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으니까는 채우는 겁니다. 그 확신 없는 것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막 열심히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일부러 일 많은 걸 찾아다닙니다. 교회도 큰 교회 가면은 티가 안 나니까 막 작은 교회 찾아다녀요. 작은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일할 거, 자기 자리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꼭 뭐하고 있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 토론하는 문화 속에서 회당 가면 뭐합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토론합니다. 포럼합니다. 그런 문화를 가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포럼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냐?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지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냐? 영적으로 무지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킵니다. 체질화됐습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3장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율법이. 24절. 그래서 이 앞에 나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제가 식당 가갖고 막 중국집 가갖고 막 엄청 먹었어요. 한 300만 원어치 먹었어.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갑을 두고 왔네. 근데 하필이면 옆에 우리 송호사님이 딱 보고 있다가 계산 안 했냐면서 내가 계산해 준다 하고 딱 돈 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갚아줄 수 있느냐 하고는 내가 설거지를 해서 갚겠다 해갖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속량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죠. 근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지금 뭡니까? 고난주간 부활절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24절 계속 볼게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됐어요? 얻었다 했어요. 얻었다.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네가 의로움에 도달했다가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속량으로. 속량은 대신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다 이뤘다라는 것은 값을 다 치렀다. 경제 용어입니다. 빚을 다 청산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겁니다. 왜냐? 내가 주고 샀으니까. 이제 누구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을 말합니다. 그 제물을 말합니다.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잊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했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도 또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그랬어요. 죽음을 통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이런 말입니다. 안 죽으셔도 될 분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왜 사람들 막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종교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말의 원어에는 두려워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랍니다.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그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어떻게 합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 그 시대보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멸망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했어요. 막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따지고 또 따지면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재판장 앞에 서면 죄 없는 인간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해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어요.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대속의 속량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나만큼 깨끗하게 산 인간 어디 있나?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차라리 좀 못됐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깨닫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구원 받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100% 아예 선행만 하고 죄가 0%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집 나가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집 나간다고 뭐 감옥 갈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뭐 손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집 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집 나가니까 뭐 나쁜 형한테 붙잡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상태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내가 집 나가고 조직폭력배 사무실에 가고 일한다. 그 조폭들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갑니다.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그 상태가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 때문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뭐로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내 자범죄를 말합니다. 죄는 뭘 말해요? 하나님 떠나 있었던 원죄를 말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허물은 그래서 뭘로 보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게 허물입니다. 그게 자범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맘대로 계속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의 척도입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그때 누굴 따라갔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낮은 땅을 말해요. 낮은 하늘을 말해요. 지금 이 공중, 지구 위에 그 역사하는 사단,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완전히 불신자는 사로잡고 불신자는 속이려고 몸부림치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죄인을 보면 당장 죽여야 돼요. 그게 진노입니다.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의 우리였다 했어요. 아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뭐 그래 잘못했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뭐 잘못했습니까? 좀 찌면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건데 MZ세대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 집 나가서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잘 깨달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셔서 믿게 한 거예요. 밧줄 던져주는데 그거 잡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늪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못 나옵니다. 그죠? 그 늪에 왜 들어갔냐? 그 따지는 게 율법이에요. 왼발부터 들어갔나 오른발부터 들어갔나? 그게 종교입니다. 아무
해방이 안 돼요. 그죠? 아예 가지 말아야 될 때 들어갔구만. 이게 율법 아닙니까? 빠져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밧줄 던져주는 거 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만 자랑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성경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죠?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가 착해서 구원한다, 착하게 살 것 같아서 구원한다 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착할 것 같다고, 네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한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음이라 했어요. 정확한 복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모든 사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르게 분간해라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멋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나오는 영화 90%, 나머지 10%는 아닙니까? 그건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거고 90%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너를 찾아라. 진정한 너를 찾아라. 다른 어떤 환경과 배경도 너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를 너를 결정해. 이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것도 싫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결정해. 그래서 구글 이런 데 보면은 가입할 때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있다니까요. 제3의 성. 그게 뭐 그게 잘못됐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너 스스로가 너의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자꾸 너 스스로가 결정하고 네가 주인인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인간을 찾을 수 있다면 도와주면 돼요. 완전히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더욱 더 정신병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왜 금쪽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오은영 박사가 막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홍석천도 가갖고 거기서 상담받고 또 다른 연예인들도 가서 상담받고 하던데, 이 사람 보니까 전문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다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도 있고 막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갖고 가고 있어요. 진정한 너를 찾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라. 너를 찾아라. 다 완전히 세단체 메시지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해요. 근데 그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은 안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래, 상담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야, 우리 랩런트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돌고 도는 회전목마처럼 계속 돌고 도는데 정착은 없어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냐? 영적인 탕류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흘러가는 탕류를 어떻게 해요? 정화하고 바꿀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확한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 가치를 알고 이제 70군데 현장에 그림을 그려라 했어요. 막 70군데 전도제 돌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어딜까? 한 군데만 찾아도 70군데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부르셨다. 그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미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대를 분간하며 현장의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눈이 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좋은 교회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그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